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하고요 거의 한 주에 한 4번 만나요. 저희가 아침에 축구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상대편 스트라이커, 제가 이렇게 서로 양쪽이 스트라이커인데 골은 제일 많이 넣고 욕 제일 많이 먹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뵐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축구하다 보면은 욕 먹으면 열받거든요. 저도 열받는데, 젊은 저도 열받는데, 목사님은 그거 다 꾹 참고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목사님의 저런 인격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본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난한 사역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다 보니까 이 친구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 안 받는 친구도 있어요. 뭐 고등부 때는 회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교회를 아예 그냥 떠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찾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간학위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간학위에서 찬양인도 하고 또 이제 목요 찬양을 하거든요. 주사랑교회라고 저기 선화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목요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은행동에서도 목요 찬양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중간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17년 동안 교육 목사로 이제 말씀 사역을 했던 거죠. 말씀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찬양 사역하고 가난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3월달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주간학이랑 문화사역 단체인 샤우팅, 이 샤우팅이 뭐 하는 데냐면요, 원래는 제가 서문교회, 그 문화동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만든 단체예요. 청년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한번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해보자 그러면서 시작된 단체인데, 이 청년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여러 교회, 한 12교회 처음에 그렇게 모였어요. 지금은 한 7, 8교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찬양 집회하면서,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서는 가서 좀 가르쳐주고, 저는 보컬 레슨 해주고 다른 분들은 음향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준비 중에 있고요. 충대병원 직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했어요. 저희 집이 원래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불치병이 나은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는 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손을 다 놨는데, 기도원 갔다가, 원래는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여기저기 갔다가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죠. 눈이 완전 돌아서요, 교회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 미쳐 있어요. 예수님이 미쳐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를 표현할 때 광인이라고 합니다. 광인. 완전히 광인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막 버스 같은 데 올라가면 갑자기 막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사람만 많이 모여있으면 전도대 딱 꺼내고 여기 이렇게 띠 두르고 할렐루야 띠 두르고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지금 30년 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길거리 전도가 이 미련의 모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저희 아빠는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계속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굉장히 하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강제로 새벽 예배를 끌고 갔어요. 새벽 예배 끌고 가시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끌고 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빠는요,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고 있으면 와서 엄마의 뺨을 때리고 엄마의 머리를 벽에 박고 그리고 성경책을 찢었어요. 다 찢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교회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아빠는 술 드시기 전에는 안 그러세요. 교회 가라, 가정 예배 드려라. 근데 술만 드시고 오시면 그러시는 거죠. 하루는 술을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오셔서 엄마를 계속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갔어요. 근데 저희 집 옆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공사장으로 도망가다가 귀가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도 저희 엄마가 저희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미워하지 마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빠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사랑해야 돼.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마당에서 가끔 기도하시거든요. 새벽에. 네, 아버지가 새벽까지 늦게까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감목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뒷덜미를 계속 때린 거죠. 온몸을 때렸대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기절했습니다. 그 상황에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니네 엄마 죽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 아빠는 이제 들어갈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저희 둘째 누나와 저희는 셋인데요. 무서워서 집에 방에 있었고 큰 누나가 마당에 나가 보니까 엄마가 귀신처럼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엄마는 괜찮아. 그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폭력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교회에 미쳐있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있는 이 집이란 공간은 지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데 밤에 집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거의 대부분 좀 탈선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있으면 탈선했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다행인 건 뭐냐면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갔다는 거죠. 끝까지 교회를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선생님이 저희 반 선생님이었는데 이분도 돌아온 탕자였어요. 이분도 막 살다가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돌아온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어린 시절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난 자꾸 너한테 마음이 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청년 선생님이 친구들이 다 물어봤어요. 꿈이 뭐니? 그런데 제 친구들은요, 제가 같은 반 학교에서도 된 적이 있었는데 다 학교에서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다 사자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목사, 선교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옆을 딱 봤는데 이렇게 기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래?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만명이는 목소리 좋으니까 찬양 사역자면 되겠다 하더니 갑자기 손잡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목사 되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3명 목사가 됐고요. 전 찬양 사역까지 하게 된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 그런 걸 저는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돌탄 선생님이요 저를 계속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 선생님도 하셨는데 성가대 때 자꾸 솔로를 시키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술제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조금 큰 편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5,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술제를 하면 성극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춤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으로 뮤지컬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하는데 저보고 주인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뮤지컬이 뭔지 몰랐는데 그냥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시키니까 하겠다라고 했어요.
삭개오를 연기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 마음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항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하니까 계속 숨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불안한 심리 상태의 저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뮤지컬의 하이라이트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삭개오가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하면서 막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거기 연습할 때마다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갖고 저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 온다는 것만으로 막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가 열리고 제가 그 부분을 딱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느낌이 뒤에서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정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분이 오면 내가 굉장히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노래예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주를 만났네. 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좀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싫었어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그런데 막 박수를 쳐주니까 내가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리고 진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정이, 예수님의 평안이 삭개오의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진짜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나?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걸까? 나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찬양 앨범 중에요, 예수께로 오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이 친구가 이 노래를 저한테 딱 들려주는데 저는 딱 엄마가 생각났어요. 저희 엄마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매일같이 돈 때문에 아빠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빡세게 공부시켰어요. 막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과 맨날 고스톱 치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과 육을 다 고쳐주셔서 진정한 평안에 내가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전도에 큰 열정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엄마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고요, 아빠가 때려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불행해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의 그 삶을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
함께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지금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함께 담아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불러드릴게요. 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네,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네. 지금 방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요, 여러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이 노래 많이 새신자들 초청할 때 많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제가 끝나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나 착각할 정도로 잠시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청년 선생님이요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어둠이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군대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군대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이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막 이렇게까지 하는 내용들인데 짧게 막 하느라 좀 말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어찌저찌 하다가 실용음악과에 갑니다. 실용음악과에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학원을 하시려고, 학원 하려면 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격을 주니까 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놀러 온, 그냥 술 먹으러 온, 네,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러 온, 저는 세 번째 부류였습니다. 저는 자취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의 매일 조금 원룸에서 한 10명 이상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밥을 굶어도 술을 먹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3갑씩 피웠어요. 와.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사는 와중에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도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까지 가서도 공연하고, 대학 축제에서 불러주니 가서 공연하고, 계속 공연했어요. 그때는 공연과 술과 친구들과 담배 그 안에서 계속 살았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잖아요. 술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공연할 때는 막 뜨거움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를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신의 공간, 이 환경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공간과 환경을 통해서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랄까? PPT가 안 나오네요. 저희 막내가 있어요. 저희 집에 막내가 5살인데요. 이 친구가 텐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텐트는요, 본인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텐트입니다. 그 텐트에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또 세 아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등치가 큽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 나가! 그래요. 안 돼! 나가!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아이는 자신의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본인에게 채워지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유한준 교수라고요.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예요.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들도 짝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을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보금자리 공간을 만드는데 인간인 우리는 집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집값 폭등이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말고 상대적으로 싼 방법으로 나만의 공간, 럭셔리한 공간을 갖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서 평소에는 좀 거지같이 살아도 내 차는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카피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마저도 안 되면 차가 나가서 그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근본 원인을 한번 말씀에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읽었으니까요. 27절하고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최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천지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느낌으로 이 성경에 이 세상이 보여지냐면요. 혼돈과 공허함이에요.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어둠 혼돈에 빛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 혼돈밖에 없었던 곳에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씩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 빛과 질서의 공간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럼 내가 이것에 질서를 줬는데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 뜻을 이루면서 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사탄의 유혹으로 이 공간에서 자신이 스스로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주의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립니다. 이 공간들은요 이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제 처음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다시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혼돈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뭐냐? 성경을 보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 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래요. 이 땅이. 그래서 인간이요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혼돈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데 그 모습이요 사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축물로 내 공간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나의 뜻, 나 스스로 안정과 보호 속에 살면서 내가 만든 보호와 안전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걸 통해서 자신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배력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주인 되기 위해서,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욕망을 계속해서 건축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면서, 무엇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내 걸로 소유해가면서 이렇게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쌓고 있는 거죠. 지금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나요? 집이에요. 집. 이 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곳에 가잖아요. 그 공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증강현실, 막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공간을 채우려는, 그 욕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많은 부자들이 메타버스나 가상화폐나 이런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이 모든 공간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모든 공간을요, 그냥 잠깐 빌려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더 채우기 위해, 또 내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만족이 안 생기니까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넓히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공연, 그리고 술, 그리고 공연하고 술 먹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공간을 안정감 있게 나 스스로 만들려고 반복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몸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몸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성대 결절이 오게 됩니다.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이랬어요.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내 공간을 넓혔는데 그게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완전한 그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 고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려가 밑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엄마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 이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지금 알지만, 그때는 이 말이 저를 살렸어요. 지옥? 그러면 천국도 있나? 지옥이 있나?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있나?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아들이 나는 이렇게 쓰레기고, 왜 우리 아빠는 아직도 술독에 빠져서 살고, 왜 하나님은 저걸 그냥 내비두실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없다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한데,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 엄마는 뭔가?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한번 찾아봐서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엄마도 뜯어 말리고 나도 그냥 다시 여기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엄마에게 신앙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엄마, 나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갈게.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갈게 하고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새벽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어떻게 되죠? 입신에 빠집니다. 계속 자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 되면은 속으로 이제 또 용기는 없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속으로 나와, 있으면 나와 계속 이랬어요.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정신병 오겠더라고요. 왜냐면 나와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새벽 시간에 그렇게 입신에 빠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이 눈을 보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인 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
근데 신기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거로 계속 실험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과 동시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서 누워있으면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셔서 제 발에 손을 얹고 정말 제가 깰까봐 제 발을 살짝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근데 항상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러다가 제가 만약 깨면 엄마를 이렇게 발로 차고 그랬거든요. 밀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저는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싫었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감정을 많이 사용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도 제 감정을 항상 숨기고 제가 항상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제가 그 MBTI E인지 알 거예요. E. 막 엄청 활발한 아이. 밖에 나가면 저는 엄청 활발한 아이였어요. 엄청 밝은 척이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저 감추고 살았어요. 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눈물이 쏟아지는데 계속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엄마는 왜 나 같은 이 쓰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까? 엄마 왜 나를 위해서 왜 그랬어? 그런데 그 생각이요, 꼬리를 무니까 이 엄마를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이 좀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나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말씀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인가요?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즉 아담과 하와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죄를 짓고 이제는 땅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라는 그 의지로 설교를 들으니까 이 설교하는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어느 순간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오시니까 평소에 내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된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평소에 그게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였는데 보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나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함 속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요 제사 계속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원시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빛으로 오시니까 나의 삶은 지금 어둡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질서로 그 빛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희 엄마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다른 세계의 공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엄마에게 매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럴 때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죽어갈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제 안에 오니까 모든 걸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영생의 세계가 제 안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던 세상, 이 세계가 열리는 이상하고도 신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매일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울고,
청년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청년부에서는 맨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껌 씹으면서 이렇게 찬양 시간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 시간에 막 혼자 찬양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갑자기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막 설교 들을 때마다 울고, 기도 시간에 또 울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왜 오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혼돈을요, 우리의 이 혼돈, 이 어둠 속에 있는 이것들을요, 빛으로 보게 하시려고, 이 질서를 세우시려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제가 다 좀 많이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네요. 십자가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내용을 좀 줄이고요. 십자가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노래. 네. 네. 그러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십자가라는 노래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부를 기회가 있으면 부르고요. 잠깐 저희 어머니 이야기만 하고, 저희 교회 이야기만 잠깐 하고, 같이 은혜라는 노래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네, 잠깐 한 5분 정도만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하고. 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20년 넘게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곳은 버스예요. 버스에서 전도하시면 버스 기사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버스 멈추고 경찰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경찰들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경찰들에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니까 버스 기사들이 많이 포기했어요. 나중에는 포기해서 그 이후부터는요, 버스 타셔도 전도하고 그냥 내비두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전도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전도해? 그리고 특히 버스에서 전도하시거나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녔는데 왜 그렇게 전도하냐고, 그거 꼴보기 싫은 거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너무 담대하다 보니까 그냥 납치도 당했었어요. 모르는 척 막 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납치당할 뻔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멱살 잡혀가지고 막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막.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지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전도하러 오니까 그만 오라고, 제발 그만 오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들은 술에 쩔은 개망난이었고 남편의 폭력은 여전했고, 그런데 어머니는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해 가셨어요. 그 결과로 버스 기사들이요, 많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옥천 버스 예전에 640번이었는데 그 버스 그렇게 많이 타셨거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버스 기사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엄마와 함께 하려고 노방 전도자들이 생겨서 같이 터미널 가서 노방 전도하고, 대전역 가서 노방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노숙자들 저희 교회 오기도 하고, 또 상인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폭력 남편은 철회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가장 겸손히 섬기는,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셔가지고요,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술에 쩔었던 개망난이었던 저 아들은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깜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저희 모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모 교회 가서 이제 찬양사역 다시 할 거예요 하면서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제 그걸 듣고 막 박수를 막 열화같이 막 쳐주시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흘려주셨거든요.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멘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가족의 상황들. 저희 엄마가 기도해왔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부족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돌탄들이 있어요. 돌아온 창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사명까지 투철해도 혼자 힘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때에 따라 돕는 손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전교회 교인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의 어려움과 신앙의 연약함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둠과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미련함,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때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물 한 컵 주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에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곡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10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에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